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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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영화가 끝난 직후에 스크린 자막에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들이 쭉 해서 나열이 되죠. 이것을 엔딩 크레딧 혹은 클로징 크레딧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급사, 제작사, 감독, 주요 연기자, 제작진 등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면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가기까지 다들 자리를 뜨지 않죠. 흐르는 음악 속에 영화의 그 감동을 되새기고 여운을 곱씹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을 보면 엄청나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이막 안 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면 나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자막에 올라갈 것입니다. 부모님, 스승, 배우자, 자녀, 동료들, 제자들, 교우들 등 그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귀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만남, 아주 중요합니다. 만남이.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낼 내용을 기록한 다음 자신을 위해 그동안 동역했거나 또한 알고 지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찾아보고 문안해달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언급된 사람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 바울은 참으로 만남의 복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최대 만남의 복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이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바울과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효령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선이란 그가 딸 이민아 목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은 180도의 변화가 옵니다. 지성으로 살아가던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는 참된 삶을 살게 되었고 인생의 참 의미를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을 여러분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도운 위대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을 1, 2절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밝고 빛나다라는 뜻을 지닌 베베의 자매입니다. 베베의 뜻이 밝고 빛나다. 베베는 갱그레이 교회의 여자 집사였고 바울의 보호자로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 로마서를 전달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베베를 로마 교회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죠. 오늘은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을 살피는 두 번째 시간 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오죠. 정확한 인원수는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이름을 밝힌 26명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 있어요. 말씀에 누구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형제에게 문안하라,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름이 밝혀진 26명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죠. 모두 살펴보려고 하면 몇 시간 남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6명 가운데 중요한 몇 사람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중요 인물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내용들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의 친이죠. 이름이 성경에는 6번 나옵니다. 6번 중에 아내 이름이 4번 먼저 나오고 2번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남편 아굴라가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부인인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말하죠.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신분설입니다. 로마에는 35개의 그 황제가 갖고 온 친족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프리스카 가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프리스가라고 하는 것도 황족이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아내는 황족이고 아굴라는 유대인, 그것도 성공한 유대인이었는데 신분에서 프리스가가 높았기에 아내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됩니다. 둘째는 교회 봉사의 설입니다. 아굴라는 개인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부인 프리스가가 남편과 비교하면 교회 활동이 왕성했기에 프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이상적인 부부, 정말 멋있는 부부, 하나님이 맺어진 천생연분의 부부였다, 이렇게 진단하죠. 이 부부를 바울은 세 가지로 소개하죠. 3절에 나의 동역자. 이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말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으로 설교할 때 나오죠. 원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가죽 세공업,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추후 49년 가을이나 겨울쯤은 고린도로 이주를 하죠.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모든 추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토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가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았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지 1년 후 주후 50년 가을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집에 1년간 머물면서 함께 지내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 의해 개종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성도가 되자 그들은 바울의 선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하려고 갈 때도 함께 가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평신도 부부였지만 바울에게는 훌륭한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한 거죠. 4절에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은 자였다고 말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생명이 위태로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변화가 됩니다.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상 제조업자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생명을 걸고 바울을 살려준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하고 고마워했겠는가. 자신도 감사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5절 상반절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지금 교회처럼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 교회는 성도들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지금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합니다. 9월 말 희년감사 가을 특세 이런 시간들 가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죠. 구체적인 것은 또다시 진단해 봅니다. 하여간 집을 교회로 제공하기 쉽지 않은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할 것이다. 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부부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부의 섬김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은가.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도전받아 정말 멋있는 부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교회에도 꼭 필요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도가 또한 나오죠. 두 번째 인물로 5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떠나면 2달이면 모두 다 흩어진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런 때 그저 모일 뿐이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실망하는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읽는데 마음에 진하게 와서 닿는 것, 목회자로서 이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부으며 사역했는데 성도 중에 세상의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리도 잊은 채 언제 당신이 우리의 목사였나 하는 식으로 버리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 아주 쓸쓸하다고 그래요. 최소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도대체 목회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에서 5절 말씀은 감동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에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회심한 에베네도를 두고 기억했다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보죠. 그 첫 번째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성도들 중심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서 그분들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 바라요. 중요 인물 세 번째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와 마가복음 중에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을까?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게 먼저 기록되었을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는 주후 57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기록되었고 반면에 마가복음은 주후 60년에서 70년 그러니까 로마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은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64년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자 로마 교회 교인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 주후 65년쯤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회람해서 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 13절 루포와의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었고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가족들을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님 십자가 형태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밤새 신문 받으신다고 시달리고 39대 태형을 맞아 체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형태를 감당하지 못하죠. 힘이 없어 쓰러지자 로마의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요.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이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알렉산더 루포가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죠.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시몬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 루포가 로마 교회에 인정받는 일원이 됩니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기에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일컬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그 가장들이 많이 남자도 여자도 될 수 있죠. 예수를 따르기 힘들 때 힘을 내야 할 때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족이 복음화되고 가족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26명의 총친이 나오죠. 학자들이 세밀하게 한 명 한 명 연구를 해본 결과 26명의 인물 가운데 노예 출신이 42%, 여성이 35%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로마교회 구성원들은 다양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최상류 계층도 있었고 최하류 계층도 있었다. 자유민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부부도 있었고 또한 짝짝이니까 한쪽만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많이 있었죠. 노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사업가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나와 닮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성도가 대다수였다.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 16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하기 힘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듯 거룩하게 입맞춤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라 이렇게 말하죠. 입맞추라고 했으니까 입으로 키스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이마에 볼에 콧등에 일반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한가? 여러분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다를 것이 없다. 교회 공동체는 나와 체질이 맞지 않고 분위기가 맞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떡을 함께 떼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교회인데 어찌할 것인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26명의 귀한 성도, 더 많은 성도가 협력했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보고 귀한 분들이 많음을 알고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족 또한 교회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